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세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마디 말씀.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는 몇 마디 하셨어요? 3마디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보라, 아들이니이다. 이제 너희 어머니다 말씀하셨고,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3마디를 사도 요한이 본 증거를 여기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가상칠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공생의 사역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미션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이루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죠. 근데 또 뭐라 그러셨어요? 그가 죄인으로서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는데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성경에 항상 요한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아멘. 가장 중요한 십자가상에 예수님 왜 달리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고요. 그분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유일하게 십자가까지 따라온 12제자 중에 누구만? 유일하게 따라온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그 뜰에 와가지고 불째는 거기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그 불째고 있다가 그 여종에게 책망을 드렸잖아요. 너도 그 같은 패다.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하면서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진짜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초유의 사건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때 대제사장 그 안에 들여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뭐가 있는 거죠?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쪽하고도 줄이 닿아서 뭔가 권력과 힘이 있어서 그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거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뭐가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용기. 왜냐하면 다른 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두목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졸기들도 다 잡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공동 범죄를 한 거니까. 근데 굉장한 용기가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요한이 십자가까지 왔을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쓰신 거죠? 그러면 요한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끝까지 하나님인 거를 믿고 십자가까지 따라온 이유는 그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그는 보여주실 거야. 나타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보고 그것을 증거해야 돼. 증인으로 그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될 의무를 내가 가졌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십자가에서 너가 하나님이시라면 내려와 봐라. 그런 조롱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12덩이, 그 12무리,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있죠. 그 천군 천사 12무리를 다 데리고 오셔서 다 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은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100% 인간으로서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미션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진짜 이분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로마 통치 심의권을 다 깨부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해서 그들 다 멸하고 이제 제자들이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정 좌의정 같은 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온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서부터 다 도망갔잖아요. 야고보부터. 누구만 유일하게? 자기만, 사도 요한만 십자가 산까지 따라간 거죠. 과연 그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목도한 증인으로서.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모든 신성과 그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나타나셨을 때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 요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맡기신 거죠? 네 어머니다. 아니 진짜 엉뚱엉뚱하게 뗄래가 혹을 붙이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많은 동생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처지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일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는 죽을 수 있을까요? 죽지는 못할까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세 넘게 가장 오래 사셨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 많은 사도들과 함께 왕성한 그러한 복음 사역에 뛰어들어서 같이 행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와. 아무튼 제일 대박받은 제자가 누구였다?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을 누구만 들은 거예요? 여기에 어머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본문을 통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며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왜곡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 또 개정 성경 이렇게 자꾸 번역이 바뀌었죠. 근데 원래 원문을 보시면 뭐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좀 원문에 가깝거든요. 거기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라는 그런 뜻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26장인가 7장인가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드신다 그랬어요? 안 드신다 그랬어요? 안 드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받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뭘로 만드는 거죠?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보실까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29절 28절부터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외워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번역의 오류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식초, 그러니까 이거를 준 거는 마지막 자비예요. 십자가 상에서의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을 잠깐이라도 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신 포도주, 이거는 이제 신 뭐예요? 식초를 뜻하는 겁니다. 먹음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해용이라는 그 왜 있잖아요. 그 스펀지 같이 생긴 그런 거에다가 뭐를 했어요? 지금 우슬초에 매요. 자, 우슬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서 어린 양을 잡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피가 흐릅니다. 그걸 어디에 발랐어요? 우슬초에 발라서 좌우인방 문설주에 그걸 다 바르면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6월 넘어간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거는 우리의 목숨, 이 숨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서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셨죠. 아멘. 그럼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말씀을 다 이루고 응하게 하려 함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신 것이 십자가상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뭘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둘째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에 안 가고 그분이 계신 나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아버지의 나라에 이른다 그랬죠. 그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이루어 놓으신 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겪고 사는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 사건은 역사고,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구속사. 수천 번 말하잖아요, 제가. 어디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구속사.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사. 구속사. 나는 반드시 구속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뭘 이루신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신 거죠? 아멘. 그럼 거기에 제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갔다는 큰일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거기 다 들어가야 돼. 아멘. 믿습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마다 다 불못에 쳐 넣으신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믿습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슬초라는 거를 왜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일부러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는 이제 빵을 무교병 있죠. 누룩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부풀지 않는 빵이에요.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불에다 화덕에다가 구우면 맛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런 거 먹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계실 때 옛날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해서 그렇게 소금 넣어가지고서 구워 드셨나봐. 가끔 그게 그립다고 그걸 드시는데 저도 먹어봤는데 맛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그 빵을 아침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유에다 찍어서 우슬초, 그게 이제 식물이잖아요. 그걸 말려서 가루로 빻아서 거기다 이제 또 찍어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슬초를 제가 사왔는데, 그 우슬초라는 거는 우리가 시편에도 그 우슬초로 다윗이 고백할 때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 그래요. 정결케 해달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범죄했을 때 그 우슬초로 이렇게 그 쓴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는 거는 언약, 또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라서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슬초로 그 식초를 찍어서 입에 대셨을 때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포도즙을 받으신 게 아니고 포도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슬초에 찍은 식초를 댔을 때 이것을 받으시고 그가 다 이뤘다 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럼 다 이룬 거는 뭘 이루신 거죠?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 구속을 다 이루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식초라는 거, 저도 이제 이렇게 맨날 초를 마시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아가서를 하는데 아가서에 그 포도원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가꾸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나의 노래하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포도원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거기에 뭘 심으셨다 그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힘은 어찜이고 들포도는 맛이 어때요? 쓰고 떨고 쉬어요.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익기 전에 먹으면 어떤 맛이 나죠? 그냥 시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시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5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분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의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라는 거는 어디라 그랬어요? 성경의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나라에 누구를 주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죠? 아멘. 근데 들포도 신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여기 나오시잖아요. 땅을 봐서 돌을 지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우고 그는 숲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서 막 진려와 형극이 나게 하고 이거를 다 회파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부인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뭘 맺힌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쉰포도, 쓴포도로 맺힌 거예요. 그러면 쉰포도, 들포도는 뭘 뜻합니까? 자, 예수님은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죠? 아멘. 364가지인가? 65가 316가지인가? 아무튼 갑자기 헷갈리네. 그 율법의 조문을 이걸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증서라고 나오고 갈라디아서 이거는 저주라 그래요. 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 그거를 100%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만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깨뜨리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깨졌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으로 오신 예수가 인간으로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깨진 거죠.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못이 박히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신포도를 맺힘은 뭐예요? 이 신식초는 뭘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저들이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갔더니 막 랍비들이 막 이만큼 수염 기르고 여기다가 다 율법의 말씀을 꼬아가지고 달고 이마에 붙이고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들은 뭘 못 버렸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복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들은 뭘 맺히고 있는 거죠? 계속 들포도 신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이 들포도 맺힘이고 그래서 다 회파하고 진료와 형극이 나게 하고 그거를 다 담을 해체시키죠. 아멘. 그게 역사는 일어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리라 하셨죠. 아멘.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 70년 만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백성 다 굶어 죽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 포도원이 회파됐죠? 아멘. 진료와 형극이 나지 않습니까? 와,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아멘. 이 역사 안에서 다 이루고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맞습니까?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가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자,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 다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면 그러면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사 안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가 않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기에 사도 요한이 뭐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아멘. 와,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아멘. 처음과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고백하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 끝이에요. 사도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무슨 말씀? 오메가.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도 어디에 들어간 거죠? 다 이루었다에 사도 요한의 역할이 사명이 그거였다는 거죠. 아멘. 그럼 벌써 이 말씀 다 이루었다의 말씀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종말 그리고 말씀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누가 쓸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쓸 것이고 그거를 맞춤표를 찍고 마지막 오메가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사도로서의 역할이 아니 다른 제자들은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이루었다. 안 썼죠? 엘리엘리라마 사막단 어째요? 어?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런 말씀 썼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어떻게 됐다?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또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 어딘가로 가는 데가 있다. 아멘.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이 현실 세계는 나그네 삶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 여기는 그림자.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곳이 광야라 그랬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거쳐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한실 세계는. 그러니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고난과 외로움과 먹을 것이 없고 빚자랑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호화롭게 살고 낙을 누리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막 큰 집을 짓고 빌딩을 소유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막 호의호식하고 막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이 축복이 아니란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육적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의 가진 거를 모든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왕국이 있습니다. 그 거처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걸 믿으십니까? 그 여기에서 집 없고 절도 없고 땅도 없고 뭐가 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뭐 더 좋은 거 달라고 애걸복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감사예요. 믿습니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아니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벅차요. 해봐요. 벅차다 나는. 뭐가 벅차요? 감사가 벅차죠. 믿습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우리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 얼마나 굶어 죽고 얼마나 정말 못 먹고 집도 없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진짜 이거는 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오. 믿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제가 이거 금요일날 사모 세미나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참 열악하고 어려운 사모님들. 그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엄청난 대우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무슨 얘기를, 무슨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뭘 주셔요?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십자가는 더 무겁고 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금 십자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가벼운 거. 바꿔봐. 그게 하나님은 나의 딱 맞춤형의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이고 영생의 복락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아버지 품에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뒤에 보시면 그 유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 그 안식일이 끝나는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 두지 아니하게 하여 빌라도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었죠. 근데 좌우편에 강도의 다리는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리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왜 안 꺾었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의 청으로 그러지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다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건도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끝까지 말씀이 응해야 됩니다. 자, 이거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의인은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죄중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신데 의인의 뼈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뭐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이제 좀 풀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아담을 잠재우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비뼈 하나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 지금 책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들려준 신부에게 저기 제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제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 주셔서 썼는데 이거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구속사인데 이거 안 가져가셔도 되죠? 우리 교인들은. 그쵸? 최동란 집사님 안 가져가셔도 되죠?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셔야 될까요? 100% 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어떤 이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500번을 제 돈으로 없는 돈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5권 이거는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고 가문의 감으로 남기셔야 될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안양대 총장 이화여대 신학대학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써주시고 이거는 모든 목회자가 읽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 필독서다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에게도 선물하는데 이거를 전도용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알고 있으면 그건 큰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경시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자의 뭐예요? 원작자가 하나님이시죠? 원작자의 의도로 말씀을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도 보니까 이 개역 개정 이것도 다 틀리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작자의 이런 정말 정확한 말씀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굉장히 쉽게 제가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했는데 5권을 사주면 거는 여러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전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뼈라는 거는 우리 신부를 만들 때 뼈를 취해서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뭘로 세워요? 기둥 뼈대를 세우잖아요. 물줄.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냥 하와는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성전.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신부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뼈를 꺾으면 뭐가 꺾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거할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나무나 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속사 안에 들어간 그 성도들 몸 안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죠? 아멘. 그러니 그 성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라 그래요? 스승님, 보혜사, 파라클라이토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이 뼈가 꺾이거나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거나 회파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말씀 푸는 목사님들 들어본 적이 없어. 뼈가 꺾였다는 거를 이렇게 푸는 목사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형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뼈라는 게 뭐예요? 신부인데 그 신부는 결국 누구였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죠. 말씀으로 세워가시잖아요. 성전을. 근데 그게 꺾이면 돼요? 왜곡되면 돼요? 부러지면 돼요? 회파되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의인의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럼 결국은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내가 성전 안에 내가 가지고 있을 말씀이 육신이 되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거는 요한일서 5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한 1, 2, 3서도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누구니라?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와,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그럼 요한복음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원래 사람이 죽은 지 좀 지나면 우리도 막 피 흘리다가 나중에 물이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 피는 혈장과 혈청 두 가지, 우리 여기 약 선생님 계시는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맞죠? 그러니까 혈장은, 그러니까 이게 물이잖아요, 피가. 그리고 그거 혈장은 이제 거기에서 분리된다는 거죠. 이 혈액이 나중에 죽으면 분리돼. 그래가지고 물, 혈장. 혈청은 왜 이렇게 피 떡같이 막 이렇게 굳잖아요. 맞습니까? 네. 목사가 되려면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딱 분리돼서 물과 피. 아까 지금 요한복음을 쓰신 요한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이 변하여 뭐가 돼야 돼요? 피가 돼야 돼. 그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초보는 젖이나 먹는 단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5장에 있잖아요. 왜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제가 풀어드려야 되고 증거해야 될까요? 누구나 그냥 알고 쉽게 그냥 은혜 받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 그냥 누리고 그냥 살면 되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시고 잘 먹고 잘 살게. 그거는 뭐예요? 도의 효구. 왜 조희의 목사님은 왜 맨날 이렇게 어려운 말씀만 하냐?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부활에 이릅니까? 성경은 그랬잖아요. 도의 초보는 젖이나 먹는 거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도의 초보. 장성한 자가 먹는 거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표현한 건 사도 요한밖에 없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구속사를 이루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도 또 뭐예요? 그의 죽음과 그 시체에서 나온 그 모든 사건, 그 이후의 부활의 사건까지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뭘로 임하시는 거예요? 피로 임하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라고 그랬죠. 성령과 물과 피. 물과 피로 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피가 됐다는 건 뭐예요? 레위기 17장의 생명은 피에 속했다. 말씀이 유신이 되는 단계가 피와 물이 임했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안에 그분이 거하심으로 그 성전 안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분이 생각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주시는 감동을 내가 감동을 같이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주장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다 이루었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가 열리지 않으면 그분의 구속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책은 쉽게 그거를 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며 말씀이 실제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그렇게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예요. 책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글을 쓸 줄 몰라요. 저는 뭐 원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글 쓰는 걸 잘 못하는데 진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녹취해 주신 귀하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저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책을 쓸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주셔서 그 책을 쓸 수 있고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그러니까 제 인생과 제 사역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행하시고 이루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다 이루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